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안식일 학교 교과 방송을 시작합니다. 제11과 제목은 룻과 에스더입니다. 6월 8일 일요일 교과 제목은 떡집에 닥친 기근입니다.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종종 이 세상의 가혹한 현실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그 일에 개입할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아픔에 개의치 않는다. 이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이 중 어떤 가정도 맞지 않다는 풍성한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한 그 결과들이 일어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반하지 않으시면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인간 역사에 활동하시고 우리가 죄와 고통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목적을 향해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성경에서 룻의 이야기는 그런 예를 보여줍니다. 룻기 1장 1절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룻과 나오미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쳤는지 봅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고 오늘날 인류가 직면하는 상황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 이야기의 서두에서 역설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닥쳤는데 그 베들레헴이란 동네 이름의 뜻은 떡집이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 서두에서 에덴의 풍성함과 그 이후 일들을 떠올릴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 였습니다. 인류는 풍성함 속에서 시작했습니다. 자비로우신 창조주의 돌보심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조 세계를 돌보는 역할을 하던 사람들의 역할은 죄의 노예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9절을 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나오미처럼 인류는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신 바에서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에덴은 선물로 제공되었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반역할 자유가 있었으나 하지만 그 반역이 의미하는 바는 스스로의 안녕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본래는 인간이 타락하지 않은 세계를 정복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복주심 가운데 그렇게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타락한 세상을 정복해야 하는 사명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기적인 인간은 부족한 자원을 가지고 경쟁하느라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비극은 말도 못합니다. 이 지구는 여전히 풍성하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탐욕과 죄악의 피폐함 사이에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기보다는 때때로 세상이 때로 우리를 정복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모든 것이 끝날 때가 옵니다. 6월 9일 월요일 교과 제목은 룻과 보아스입니다. 나오미는 자기의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애에 닥친 비극 때문입니다. 창조주와 우리의 관계는 죄로 말미암아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영적인 빈곤이 밀어닥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전망은 어둡고 인생의 가장자리로부터 부스러기를 긁어모으되 부러진 세상에서 발견되는 기쁨의 단편들을 간신히 쓸어모으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 있으니 놀라운 발견을 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룻기 2장 5절로 20절을 보면 나오미가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를 룻으로부터 들으면서 굉장히 기뻐하면서 좋은 소식이라고 여기는 데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룻기 2장 19절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는 죽은 남편인 엘리멜렉의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소유하려면 죽은 남편의 가문으로부터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이 그 남편과 가까운 친족과 결혼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은 아기를 낳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규정에 각 개인이 약속의 땅에서 자기가 얻은 유산을 되돌려받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친척이 나서서 엘리멜렉의 유산을 회복시켜줄 수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그냥 친절한 농장주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엘리멜렉의 친족이었고 엘리멜렉의 땅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가 단지 친절하고 관대할 뿐 아니라 친척이라는 사실의 발견은 가장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룻과 나오미의 가난을 끝낼 수 있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랫동안 보아스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친족이 되시기로 선택하신 분입니다. 실제 혈육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 자신을 일컬어 인자라고 반복하여 부르시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혹한 분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아마도 그분은 우리가 도덕적 사항에 모두 만족스러운 체크를 하면 하늘에 데려가실 것이지만 마지못해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간신히 절차만 통과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보아스에게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런 생각을 완전히 지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깊은 영적 빈곤과 부족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산상보훈 64쪽의 글을 보겠습니다. 결혼관계는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 곧 그분이 갈바리 희생으로 구속한 자 사이에 존재하는 친밀하고 거룩한 연합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그분은 두려워 말라.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고 하신다. 아가서에서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라고 말하는 신부의 음성을 듣는다. 6월 10일 화요일 교과 제목은 구속자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룻과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녀와 결혼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중요한 절차가 남아 있었습니다. 룻과 그 기업의 땅을 차지할 권리가 있는 더 가까운 친척이 남아 있었습니다. 보아스를 그리스도의 예표로 본다면 이 상황은 대쟁투 상황에서 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에게는 권리를 주장하는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으니 사탄인 것입니다. 다음에 소개되는 성경 구절들은 이 세상에 대한 사탄의 주장들을 보여줍니다. 욥기 1장 6절로 11절, 마태복음 4장 8절로 9절, 유다서 1장 9절, 누가복음 22장 31절 등입니다. 사탄이 하늘회의에 나타났을 때 그가 하나님께 말한 것은 자기가 땅을 두루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탄에게 의로운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탄은 주장하기를 욥이 자신의 소유라고 합니다. 욥의 마음은 사실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모함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욥이 하나님을 따르는 이유는 단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베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복을 베풀기를 중단하면 누가 진정 욥의 충성 대상인지 알 거라고 합니다. 성경 유다서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잘 알려진 이야기를 인용한 간단한 보고를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죽어서 묻힌 후에 부활했습니다. 비록 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그 본문 자체는 모세의 시체를 놓고 벌이는 논쟁을 담고 있습니다. 사탄이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478쪽의 글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셨다. 생명의 왕과 빛나는 천사들이 그 무덤에 접근할 때에 사탄은 자기의 주권을 빼앗길까봐 염려하였다. 사탄은 악한 천사들과 더불어 스스로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한 영토의 침해에 대하여 항쟁할 태세를 갖추었다. 사탄은 하나님의 종이 자기의 포로가 되었다고 자랑하였다. 그는 모세마저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었으며 사탄이 하늘에서 추방당하게 한 죄, 곧 여호와께 속한 영광을 스스로 취한 범죄를 모세도 저질렀기 때문에 자신의 지배 아래 들어왔다고 선언했다.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주장에 반박하셨고 모세는 부활한 것입니다.
룻기 4장 1절로 12절을 보면 보아스는 베들레헴 성문으로 나갑니다. 그 성읍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으로 우리의 가까운 친족으로 오실 곳이었습니다. 장로들이 모였고 마침내 신발이 교환됩니다. 이것은 소유권 이전을 상징했습니다. 성문은 법적인 문제들이 결정되던 곳입니다. 이것은 심판의 장면을 예표합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심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의 중대한 측면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심판은 성도들을 신원하기 위함이지만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신부를 위해 값을 치른 것처럼 말입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226쪽의 글을 봅니다.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이 범죄하는 경우 인류의 구속자가 되시기로 친히 서약하셨다. 아담이 타락하게 되자 세상이 있기 이전부터 하늘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자이셨던 주님께서는 당신의 왕의 제복과 왕관을 벗어놓으시고 베들레헴에 갓난아기가 되셔서 아담이 걸려 넘어진 땅을 밟으시기 위하여 높으신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여야 하셨다. 6월 11일 수요일 교과 제목은 하만과 사탄입니다. 에스더 이야기를 보면 하만이 나옵니다. 지위와 권력에 눈먼 사람입니다. 그는 제국에서 높은 지위를 얻어냈고 모든 대신 위에 올라섰습니다. 성경 에스겔 28장 11절로 15절과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을 보면 루시퍼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만과 비교할 만한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는 자입니다. 사탄의 핵심 의도는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곳에 끌고 가서 세상 왕국을 보여주면서 유혹하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본 대로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분의 소유임을 주장하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되셔서 그 일을 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족으로 기업을 물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지불하신 가치는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탄의 권력욕과 경배를 받으려는 욕심은 이 세상의 최후의 위기를 초래합니다. 사탄의 속임수는 세상을 놀라게 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여기서 사탄에게 경배하기를 거절하는 현저한 예외가 발생합니다. 이 백성들에 대해서는 강요를 시도합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지했고 자기에게 복종하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아야 마땅하다고 여기는 예배적 존경조차도 모르드게는 인정하지 않을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하만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의 백성을 세상에서 없애기로 결심합니다. 에스더 3장 1절로 14절과 계시록 12장 14절로 17절을 비교해서 읽어볼 만합니다. 계시록 13장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병렬 관계가 있는지 보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이 보이는 하나님의 남은 교회와 하만이 묘사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 3장 8절 9절을 봅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들이리이다 하니. 이와 같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백성들도 이런 논리로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5절을 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사탄은 세상의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존재는 사탄이 주장하는 지배권을 반박합니다. Signs of Times 1910년 2월 22일자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모든 기독교국에서 특별한 쟁점이 될 때 대중의 요구를 따르기를 계속해서 거절하는 소수의 무리는 온 세계의 저주의 대상이 될 것이다. 교회 증언 5권 450쪽의 글을 봅니다. 오늘날 개신교 세계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적은 무리를 성문에 있는 모르드게처럼 본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존경심을 나타내고 있는 그의 품성과 행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버리고 그분의 안식일을 짓밟고 있는 자들에게 끊임없는 책망이 된다. 환영받지 못하는 방해꾼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제거될 것이다.
6월 12일 목요일 교과 제목은 이때를 위하여입니다. 성경 예언상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들 중에 불운한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련의 시기가 앞에 있음을 보면서 그리고 예언 연구를 하면서 두려움에 기반을 두고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약속된 해결책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좋게 포장하지는 않으시고 지금과 대쟁투가 끝나갈 시기에 벌어질 사건들에 대해서 진실하게 말씀하시지만 이야기는 마지막까지 읽는 게 항상 중요합니다. 예언에서 일반적인 패턴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반역으로 초래된 혼란에 관한 진리를 계시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와 영향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위기에 관한 예언을 보는데 예를 들면 야곱의 환난 같은 것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바라봅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순간은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시련의 때에 관한 예언이 신뢰할 만하듯이 구원의 약속 또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사탄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증오에 찬 복수로 추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여자를 구원하십니다. 에스더의 이야기에는 그 드라마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아름다운 왕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여인을 강력하게 사용하셔서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에스더 4장 13절 14절과 5장 1절로 3절 그리고 9장 20절로 28절을 보면서 이 구절에서 지구 역사의 마지막 때 겪을 시련에 관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특별한 때를 위해서 남은 교회를 이끄셨습니다. 1260년의 중세 암흑시대가 끝나갈 때 하나님은 신부 여인을 숨은 곳에서 이끌어내시고 세상에 드러내셔서 세상을 향한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때를 위해 있습니다. 선지자와 왕 605쪽의 글을 봅니다. 사탄은 대중의 규범과 관행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소수의 무리에 대하여 분노할 것이다. 지위와 명성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려고 협의하는 일에 무법하고 비열한 자들과 연합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로 뒤집어 씌우려고 부와 재능과 교육이 연합할 것이다. 박해하는 통치자들과 목사들과 교인들은 그들을 대적하고자 음모를 꾸밀 것이다. 그들은 말과 글, 자랑과 위협과 조롱으로써 이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자 할 것이다. 거짓된 진술과 격한 선동으로 사람들은 백성의 감정을 자극할 것이다. 성경상 안식일의 옹호자들에 대하여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란 말을 할 수 없으므로 그 부족을 가리기 위하여 그들은 억압적인 법령에 호소할 것이다. 입법자들은 인기와 후원을 얻기 위하여 일요일 법령에 대한 요구에 응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십계명을 어기게 하는 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전쟁터에서 진리와 오류가 논쟁하는 마지막 큰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하여 의심 가운데 있도록 방치되지 않는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시대처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리와 당신의 백성을 옹호하실 것이다. 하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분노하며 박해하려고 덤비는 그러한 때 에스더는 자기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에스더는 왕으로부터 호의를 얻어냈고 그 백성들은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들어갈 때 우리 또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왕께서는 우리 편에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